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주신 축복이 삶을 주신 겁니다. 살도록 해주신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놀고 그냥 왕노릇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삶을 사는 복을 주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바다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 삶을 주시되 위대한 삶을, 통치자의 삶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다시 새롭게 창조를 하시고 축복해 주신 말씀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는 통치자의 삶을 살라는 복을 주신 것처럼 다시 창조한 제자들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같이 합시다. 위대하게 살아라. 위대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위대한 삶을 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우리 모두의 삶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위대한 삶을 사는 축복을 주셨는데 21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셨듯이 예수님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내신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임무를 맡겨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삶을 살도록 보내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을 성부 하나님께서 특별한 임무를 맡겨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듯이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임무를 맡겨서 그 임무를 수행하는 삶을 살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기신 삶은 너무나 위대한 삶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죄와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하여 영생을 받게 하는 가장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땅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돈 잘 벌이고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을 위대한 삶이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에게 주신 삶입니다. 죄인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가장 위대한 삶을 예수님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들의 죄를 담당하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모든 인간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여주고 부활의 소망을 주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위대한 삶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게 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은
사람들의 죄가 사해지도록 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살도록 했다. 물론 땅에서 우리는 건강하게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또 사회적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열심히 살고 가정을 잘 돌보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위대한 삶은 죄인들의 죄가 사해지도록 하는 삶을 맡기신 겁니다. 23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을 이 세상에 살도록 하신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를 사해지게 하면은 그 사람의 죄가 사해지게 되고 우리가 그 사람들의 죄를 사해지지 않도록 그냥 놔둬버리면 그 사람들의 죄는 사해지지 않는 너무나 큰 권세와 능력이 있는 위대한 삶을 살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라고 하는 여기서 사한다라고 하는 이 원문의 단어의 뜻은 내보낸다 그런 뜻입니다. 내보낸다.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을 감옥에서 내보내는 사면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사람의 죄든지 그 죄를 사면시키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삶을 맡겼다는 겁니다. 지옥 가는 죄를 사면을 시켜서 지옥에서 석방을 시키는 그런 위대한 삶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사탄과 마귀와 귀신들에게 눌려서 억압당해서 고통을 당하고 절망감에 빠져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그 악한 신들의 소나기에서 석방을 시켜서 해방을 시켜서 자유롭게 해주는 삶을 살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죄를 사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권세인데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교회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영원히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는 지옥에 가도록 그대로 버려두는 권세가 교회와 복음 전도자인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엄청난, 너무나 위대한 삶인 겁니다. 이것은 마치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너무나 엄청난 축복을 주신 것처럼 하늘과 바다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엄청난 통치자의 삶을 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삶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위대한 삶이라는 겁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는데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 예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시는 삶을 살도록 성령을 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의 해를 선포하고
보복의 날을 선포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는 위대한 메시아의 삶을 성부께서 성자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위대한 메시아의 삶을 오늘날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 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도 있는 위대한 삶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천국 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천국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위대한 권세가 있는 위대한 삶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주 예수님께서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위해서 땅에서 풀어주는 기도를 하고 풀어주는 복음을 전파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기도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풀어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복음으로 그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거부하는 자에게는 하늘에서도 묶어버리고 그런 권세가 있는 삶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음부의 권세의 문을 공격해서 음부의 권세의 그 문 안에 성문 안에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석방을 시키기 위해서 사면을 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성문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문을 열어서 석방을 시키듯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서 음부의 권세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위대한 삶을 우리가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어주는 위대한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게 되고 여러분들이 땅에서 풀어주면 하늘에서도 풀어주는 위대한 삶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삶으로 알고 그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음부의 권세에 갇혀있는 사람을 사면시키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 음부의 권세의 성문을 공격하고 부수어서 해방시키는 위대한 삶을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교회와 우리에게 위대한 삶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셨다는 겁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하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자의 위대한 삶을 주시면서 그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었다는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은 숨을 내쉰 것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숨을 받아들인 것을 말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비유를 하자면 예수님께서 마스크를 벗고 제자들도 마스크를 벗게 하고 제자들의 입을 벌리게 하고 예수님이 입을 벌려서 제자들의 입에다가
숨을 불어넣었다. 그런 문자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매우 중요한, 오늘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고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바람이 빠진 타이어, 그 타이어에 바람을 빵빵하게 불어넣듯이 예수님은 성령의 은혜가 빠져버린, 성령의 능력이 다 빠져나간 바람 빠진 타이어 같이 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은혜와 권능을 불어넣어 주셨다. 다른 예를 하나 들자면 심장마비로 숨을 쉬지 못하는 사람에게 인공호흡을 시켜서 다시 숨을 쉴 수 있도록 했듯이 예수님은 영적으로 지금 심장이 멎어 있는, 영적으로 숨을 쉬지를 못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인공호흡을 시키듯이 영적인 호흡을 시키는 성령을 그에게 불어넣어서 숨을 다시 쉬도록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람이 빠진 타이어로는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달려갈 수가 없습니다. 바람 빠진 타이어로 가는 그 자동차 운전 한번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사고도 사고가 나겠지만 얼마나 신경질 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빵분한 바람 다 빠진 타이어 자동차를 여러분 운전해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편하고 화가 나고 신경질이 나겠습니까? 그러나 바람을 불어 넣으면 그 자동차는 신나게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러 가신 것은 성령의 능력이 빠져서 위대한 메시아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여기서 숨을 내쉬며라는 이 원문은 그가 불어넣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불어넣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조각을 만들죠. 조각. 흙으로 만든 조각품입니다. 흙으로 만든 조각품에 불과해요. 사람 모양이지만 먼저 창조되어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나 육지에 걸어다니는 동물들보다 더 못한 흙덩어리입니다. 흙덩어리. 그 흙덩어리에 이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흙덩어리가 사람이 되었다. 흙으로 만든 조각품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의 위대한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처럼 영적으로 호흡이 멈춘 제자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불어넣어서 위대한 복음의 능력의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에스겔서 37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환상으로 이끌어갑니다. 환상. 자는 것도 아니고 안 자는 것도 아니고 자신도 알 수 없고 내가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체험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해골이 가득한 골짜기로 데리고 갑니다. 사람이 죽은 뼈다귀가 한없이 널려져 있는 골짜기에 데려가서 이것이 너희 살겠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것은 주께서 아십니다. 대답을 하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일러주신 말씀이 너는 생기를 불어오게 하라. 생기를 불어와 생기가 불어와서 이 해골들이 살아나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 선자는 환상 중에 생기가 불어오게 하는데 그 해골들이 전부 다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는 환상을 봅니다. 이 환상은 당시에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나라가 망하고 가장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죽은 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다시 그들을 조국으로 돌아오게 해서 위대한 민족이 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성령을 영접하라, 성령을 모시라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을 성령을 받으라라고 하신 것은 성령을 모셔라. 이렇게 성령을 주신 것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면시키고 지옥에서 석방을 시키고 저주와 고통스러운 삶에서 해방을 시키고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과 축복을 받게 하는 이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믿고 회개하는 일은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어떤 완악한 죄인이라도 눈물로 회개하고 자복하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의 아름다운 말과 지혜의 말로는 어떤 한 사람도 휘순시킬 수가 없지만 성령의 역사로 증거되는 말씀은 어떤 사람이든지 통회하고 자복하고 변화가 일어나게 합니다. 사람의 어떤 능력으로도 귀신을 이길 수가 없지만은 성령이 역사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복음은 어떤 악신이라도 도망가도록 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성령을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이 사람다운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의 말이 사람다운 말을 하고 여러분들의 생활이 사람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자신의 괴로움과 슬픔과 실패도 성령의 위로, 성령의 은혜만이 해결되는 줄로 믿고 여러분이 성령의 위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받을 수 있는 길은 성령의 위로밖에 없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가슴 속에 가득 찬 물처럼 여러분들의 심령을 채우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모든 상한 마음들이 다 치료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공고한 문제들도 성령의 위로와 은혜가 있을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노력하되 여러분이 힘쓰되 그 노력과 힘씀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고 여러분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진정한 신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움도 구하지 않는 자기가 알아서 살아갈 것 같지 않은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이여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게서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내 힘으로 한다면 나는 실망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연약함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기도 한마디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가 어떤 믿음의 삶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 괴로움을 내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슬플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도우지 아니하면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나는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도우시면 나도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여러분들이 기도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참 나 자신도 생각하고 한국교회도 생각하고 이 세상 우리나라도 생각해 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주님, 이 나라의 황무함을 봐주십시오. 어느 한 구석이라도 제대로 된 구석이 없는 이 나라를 살펴봐달라고 저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한국교회, 오늘 내 가슴까지 주여 황무한 이 땅을 바라는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이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이 찬양처럼 우리의 마음은 황폐화되고 우리의 세상도 황폐화되어 있습니다. 이 황무함을 해결하는 길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에 있습니다. 절망적인 것 같아도 도무지 희망이 없는 것 같아도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모든 것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의 육신도 마음도 인생도 살아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침체되어 있으며 어떻게 가라앉아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신앙의 믿음의 힘이 어떻게 주저앉아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면 여러분의 영혼이 힘차게 뛰어 일어나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런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임상옥이라고 하는 조선시대 무역 상인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상인이었던지 그 상으로 불려집니다. 1779년에서 1885년까지 산 분인데 이분은 중국에 가서 인삼을 팔고 중국에서 비단과 생활용품을 조선으로 돌려와서 파는 그런 무역 상인이었습니다. 이 상인 임상옥에게도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자기 인생의 좌우명, 장사꾼의 좌우명, 상인으로서 가질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장사란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장사꾼이 좌우명이 이익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이윤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것이다. 사람이야말로 장사꾼으로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이윤이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가 청나라에 가서 돈을 벌어서 돌아오는 길에 한 여성이 부모님으로부터도 버림을 당하고 돈에 팔려가는 신세에서 이 상인을 만나서 간절하게 도움을 청합니다. 내가 부모님에게도 버림을 받고 지금 팔려갑니다. 살려달라고. 당신은 돈이 많아 보이는데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래서 임상옥은 돈을 주고 그 여자를 구출해 줍니다. 이 여자가 나중에 청나라의 부유한 상인의 정실 부인이 되었고 임상옥은 훗날에 이 여인의 남편의 도움으로 청나라에서 큰 부를 얻게 되어졌습니다.
그 삶, 임상옥의 좌우명 한마디를 되새겨 봅니다.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 이윤을 남기는 것입니까? 사람을 남기는 것입니까? 장사꾼임에도 이윤보다 사람을 남기는 것이 상도라고 생각한 그를 존경해 봅니다. 나아가 한 가지 더 귀한 생각이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것은 나의 삶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몰랐던 장사꾼도 참으로 감명 깊은 좌우명을 가지고 살았는데 예수님을 아는 나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끝없이 이윤을 남기는, 내게 이익이 되면 오케이, 손해가 되면 노, 너무나 쉽게 해버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오케이,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노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위대하게 사는 삶을 주셨습니다. 죄를 사함받게 하는, 영생을 얻게 하는 위대한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삶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의지와 노력은 우리를 실망하게 합니다. 우리를 지치게 합니다. 우리를 쓰러지게 합니다. 우리를 늙고 병들게 합니다. 나중에 우리에게 주는 것은 지구를 떠나라고 할 뿐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만 산다면 나중에 이 세상은 우리에게 어떤 이윤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지구를 맨손으로 떠나갈 겁니다. 봄 기운 앞에 싹이 트지 않는 나무가 없습니다. 죽은 나무가 아니라면 봄 기운 앞에 반드시 싹을 틔웁니다. 이와 같이 성령의 역사 앞에 되지 않을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돌 같은 마음도 눈 녹듯이 녹아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내 마음이 돌 같을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을지라도 성령이 역사하면 눈 녹듯이 녹아지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세주가 믿는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게 했습니다. 이미 성령이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성령의 은혜를 주셔서 제자와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위대한 삶을 살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성령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불어넣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그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죽어 있었기 때문에, 바람 빠진 타이어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심장마비가 된 사람처럼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게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성령 강림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시라.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봄 기운을 받은 나무처럼 잎을 틔우고 꽃을 만발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정신머리도, 일머리도, 우리의 신앙머리도 꽃이 피고 열매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 빠져나가버린 바람 빠진 타이어 같은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사명에 다시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서 힘차게 신나게 삶을 살아가는 법을 되게 하시는 하나님, 성령이 오신 계절에 주의 교회와 이곳에 있는 주의 백성들과 이 나라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불어 큰 군대가 되어졌던 것처럼 바벨론의 포로가 있었던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 것처럼 주여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어 있었던 제자들이 가슴을 펴고 온 세상에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희들에게도 그 위대한 삶을 사는 능력을 부어주옵소서. 천국 열쇠를 가지고 열어주려고 하는 천국 열쇠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 천국문을 닫아버리는 권세가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이 영광스러운 권세의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